숨을 쉬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한 보혈로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신부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끝들에 붙잡고 땅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간 쓴 곳을 주갑게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영원한 너희에게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성령과 지혜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신랑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우리가 하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인가를 아버지께서 우리 어제 귀 쓰시는 옥민석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더 무사람들 내 이웃을 위하여서 더욱더 친근함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더욱더 건강을 주시옵고 남은 세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나가는데 아무 부족 없이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나보라 새로운 가운데 새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버지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비전 있는 신학교 세워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광받고자 하는 일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들려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 순종하며 의지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4절까지 봤습니다. 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많은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어둠에 섞여서 살아가나 우리는 오늘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이 입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장로님과 저에게 큰 은혜로 더해 주시고 또 방송이 녹화되어 또 만민에게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같이 빛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매주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영성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장로님과 둘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토요일 날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라, 성경을 다시 공부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그래서 장로님은 또 생기는 교회가 영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겨야 되고 토요일은 또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이제 그건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장로님은 또 본래 그 영로교회 장로님이었고 새벽 기도에도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있는데 혼자 무릎 꿇고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가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순리예요. 도중에 좀 이탈됐다가 또 평화교회 갔다가 또 저거 갔다가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로님이 해야 할 도리가 되고 우리도 저도 장로님을 아는 이상 좋은 교제를 또 계속 이어가려면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섬기는 교회 섬기면서 토요일 날에 이렇게 또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에 더 깊어지지 않겠느냐. 서로 부담이 없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딱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장로님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예배도 우리는 늘 즐겨 드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목적하는 것이 토요일은 영성신학을 하는 날짜를 정했거든요. 우리 그 간판에도 보면은 밑에 영성신학교가 되어 있어요. 11시에는 이제 2시로 했는데 11시로 이제 해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있고 곧 떠나가지고 장로님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편하게요. 주어진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 중에 요한복음을 매주 차근차근히 강의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뭐 설교 말씀 여기 딱 가지고 제목 설교하다 보면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좋아도 맥락이 없어가지고 맥을 못 찾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안 된다 이게. 지식적인 것과 지혜와 지식이 같이 겸비가 될 때에 우리 강해집니다. 너무 머리만 박시게도 머리만 크지 마음에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모든 것을 더해주면서 첫째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지혜를 얻고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신앙의 맨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강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내일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소망적이다 이거죠. 하루를 살아도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이 왜 요한복음부터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66권인데 핵심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은 빛이다, 주님은 빛이다, 생명이다. 그걸 깨닫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가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 베세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사렛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부유한 집안이 아니고 부유한 그런 마을이 태어난 곳이 아니고 가난한 지극히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곳이 촌입니다. 그 바닷가였어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거기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가 처음에 사도 요한이 부친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그 모친은 살로메입니다. 세베대가 요한의 아버지요.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또 형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서 썼잖아요.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님입니다. 또 직업은 사도 요한의 직업은 보아느게인데 별명이 보아느게라. 보아느게. 그 사도 요한의 이름이 보아느게도 되고 요한이도 되는데 우리의 아들이라. 우리의 아들이라. 우리라는 것은 큰 천둥 같은 큰 하늘의 위력을 가진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 요한 사도를 보고 우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이가 막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 결혼 자리에 오니까 사도 그 세례 요한이가 나보다 나은 이가 오니까 거기는 나보다 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이제 그 쫓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도미니안 황제의 핍박으로 밤모섬에서 유형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가 12제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을 썼지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오래 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거의 100세 가까이 99세인가 됩니다. 100세 가까이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노년에 이제 밤모습에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환상주에 받아서 보고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환상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이 돼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대로 기록됐기 때문에 환상책이다. 계시록 환상책이다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썼는데 자칫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풀게 되면은 이단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쭉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해 본 결과 또 많은 선진들의 그 책을 보고 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분석을 해보니까 혼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칫 잘못 보면은 구원론에 빠져버려요.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말은 맞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구원에만 한정되면은 예수 믿는 것에만 한정되면은 신앙이 반토까리밖에 안 돼요. 오늘날 여기에 요 주변에 목사님 몇 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쪽에 빠져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신앙도 세상에서 막 체험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변화가 막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어른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방언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잖해지듯이 방언도 줄어지고 한마디 하는 거 사람 인격이 변화되가 성수가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한마디가 말씀이 그 장로님이나 제가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한마디가 우리가 평범한 이야기 같아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되는 연결해져야 된다. 성숙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방언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찬송만 열심히 부르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성장되지 못하면 기형하라 그래요. 사람이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성장이 안 되면은 늘 어린아이 머물면서 구하는 것이 뭘까? 기도하는 것이 뭐 좋은 옷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땅에 걸 구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의 것. 그리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아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영적인 기형하다. 성장이 안 되고 신앙이 머물러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터치고 나와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에 매여 있는 이렇게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스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성장이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고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상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딘지 가서 옛날에는 막 눈치 보고 여기 지금 은혜 받으러 다니고 막 부엉이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싫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혼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일을 하면 돈도 벌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꿈이 생기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생활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되고 재물도 갖춰야 되고 제 스스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신앙이 성장이 되면 많이 안 가져도 많이 가진 것처럼 돈은 얼마 없는데 많은 사람보다 더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멋지게 쓰는 거예요. 함부로 허비하지 않고 딱 필요 적절하게 돈을 쓰면서도 경제적인 것도 잘 갖추고 사람과의 관계도 옛날에는 막 쌍욕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서로 시끄러웠는데 네가 잘했다 말이 많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세게 듣고 한두 마디에 딱딱딱 그 사람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거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되면은 사람 무게감이 있고 인테리어가 된다 해서 품격이 됩니다. 신앙이 품격이 되면서 자기 위치를 찾으면서 상대방이 봤을 때 뭔가 건의가 있어 보이고 뭔가 사람이 댐댐이가 보이고 참 저분을 하면 존경스럽다. 이렇게 면모가 갖춰집니다. 그 신앙이 성장이 되면 말수가 적어지고 참 점잖해지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도 열매를 맺게 되고 설교를 해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이 돼야 돼. 성장이 안 되고 구원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인격은 성장되지 않았을 때 한번 영적 기여다. 여기만 매물고 있으면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란 딴 거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성장되지 못하고 늘 태도 뭐랄까 어떠한 한정되어 있고 정말 묶여있는 상태, 그 영적으로 묶인 상태라 오히려 계란을 탁 펼치고 깨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빠져있으면은 맨날 들어보면 설교가 그 말이야. 저 사람 설교는 또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런 게 실정을 느끼고 한마디로 근태를 느끼고 그런 게
아이고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이렇게 자꾸 스스로가 왜 성장 그런 데를 가면은 그게 그 분위기란 것은 그런 데 가면 또 빠져버려요. 또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 돌아가는 수가 많아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꾸 피해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장이 되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은 뭐니? 왜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성경을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라는 것은 열린 열개차야 볼시자입니다. 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요한이 하늘 세계가 환상을 보니까 땅에 일어난 일들이 하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쭉 살아온 일생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마귀들 세상, 이 땅에서 일어난 지옥과 천국을 다 본 거예요. 보니까 하늘나라는 열려있고 너무 아름다운 걸 보고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땅에 다 있었던 일들이고 오늘 여기 태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제가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를 찾았냐면 태초의 말씀이 태초가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그 태초는 그 태초 시간보다도 영원히 계셨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무한됩니다. 어떤 시점이 없습니다. 기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한한 그때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 있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요한이가 발견한 거예요. 이 태초하고 천지창조 태초하고 차원이 시점이 틀린 거예요. 시점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가 시작되는데 비견이 이것은 만물의 시작이고 요는 영의 세계가 이렇게 사물로 이렇게 자연이 만물의 시작이고 이 태초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이 아니고 영원전에 계셨던 그 태초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도 없었던 그분이 이 땅에 왔다 이거야. 아멘.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분이 누구냐? 빛이고 빛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 그 하나님 사랑으로 오셨다는 걸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은 한 바퀴 땡 돌고 또 원점을 돌아가는 겁니다. 이 태초라는 거 영원의 전에 계셨던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 요한 사도가 보니까 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셨던 분이 그걸 발견하면 그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그 나라 환상을 다 보고 나름대로 막 집필을 한 것이 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 해석을 다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계시록을 복잡하게 구약에 어떻고 신약에 어떻고 막 제목을 다 그러니까 똑같은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을 가지고 대환란이 온다. 3년 반, 또 3년 반, 주님이 천년설 주님이 천년 전에 온다. 천년 후에 온다. 또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천년설을 말해요. 천년이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접점이 없어요. 쫙 무한한 시간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정 짓나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 요한이가 이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 개념이 시간을 모르는 그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발견.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은 바로 말하는 빛이다. 빛이다. 온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고 그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어디 하나님 나라인데 다시 예수님이 왔던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다시 그 영원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끝도 없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계속적인 연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이가 얼마나 연계를 하나님 세계를
봤으면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인데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 하늘이 그래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 사자라 그러잖아요. 비유에 이제 다니엘서 뭐 비유로 많이 나오죠. 계시록에 비유로 많이 나와요. 똑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비유는 똑같은 짐승들을 비유해서 주주주 엮여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는 종이잖아요.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독수리 하늘에서 내려왔다. 짐승을 비유해가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직접 독수리 하늘은 나라죠. 하늘에서 직접 오신 예수님이다. 이제 비유죠. 성경은 전부 비유를 다 해가지고 짐승 비유 뭐 다 비유로 했는데 그것을 풀어보면 예수님으로 딱 증거가 돼버려. 결론은 예수로 딱 어떤 말을 할지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전체는 주인공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해도 예수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 그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되 십자가로서 고통을 다 견뎌주신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설교가 100%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맥락이 딱 시작은 어두웠으나 구약은 어두운 책입니다. 구약은 캄캄한 어두운 책이요. 막 죄악 속에 인류가 막 이 아담이 죄로에 내가 전부 죄 안에 들어갔대. 사탄의 안에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죄 안에서 막 방향을 몰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사고도 치고 막 그렇게 좋은 세상이고 구약 성경 전부 죄로 좀 절된 책이다. 그런데 신약은 이 죄로된 이 어두운 그 세계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 쫙 밝히는데 모든 밝히는 예수님이 최고 사람을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짐승으로도 올 수 있고 뭐 하늘 빛으로도 올 수 있고 많은 역사를 하는데 꼭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형상 회복을 위해서. 아멘. 예, 하나님이 지었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자기 형상을 다시 망해고 찌그지고 상처받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구원자라 이거지. 구원자. 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제 문제죠. 제 문제. 왜? 아담이 넘어진 것은 제 문제로 넘어졌어요. 죄는 뭡니까? 불신, 불법, 불입니다. 불신은 뭡니까?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못 지킨 거. 하나님이 선악과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인데 한번 타락돼 버리면 이제 믿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불신, 불의, 불법은 뭐니까 먹지 말라 먹었기 때문에 법을 어겼잖아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 그래 불신, 불의 세 가지를 하나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 안에 들어갔다. 죄 안에 들어갔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 관계 단절된 거를 마귀의 속박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던데 각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나사렛 그 갈릴리 바닷가에 왔고 베세다나 갈릴리의 똑같은 지역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갈릴리 베세다에 거기 태어났어요. 그 동네에 쉬운 말로 뱃놈들, 뱃사공들을 뭡니까?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 바닷가를 주로 보면은 저도 거제도가 고향인데 거제도 가보면 우리 아버님도 멸치배를 탔거든요. 그 배를 타가지고 어부에 이제 두목을 했었죠. 사람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실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천박한 사람들. 그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 잘 살았습니다.
아주 항구 도시 뭐 에베소 같은 그런 데는 여기 이제 이 사도 요한이가 이 글을 쓴 곳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극히 못 사는 지극 가난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른 자들이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뭐 이런 야고보니,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저 세례 그 마태라든지 턱턱턱 나를 따라하니까 성령이 워낙 영적인 파워 강하니까 겁을 집다가도 내 병대 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근위는 그만큼 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큰 권능을 입은 예수님 집 입은 큰 권능을 입은 자들이 쭉 가는 곳에는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역 환경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큰 위대한 부흥사들은요 그 사람 그냥 그때 말을 지나가는데 온 동네가 막 귀신들이 막 득실득실 막 보이지 않는 세계 귀신들이 예수 오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게 막 세상이 막 시끄러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죠. 무덤가에 가니까 예수여 네가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 영계이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도 근위가 있는 사람들은 장로님 같은 거 다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자신도 모르겠어. 근위 영적인 근위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세상 근세는 아무것도 그냥 가서 대화 한마디 하고 간단한 기도했는데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도 세상 목사들이 시끄럽고 말만 많고 설교만 막 하려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깡통 소리야. 텅텅텅텅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고 신경을 울리는 설교를 한마디도 못 들어봐. 텔레비를 보나 어디를 보나 막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어.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근위가 약해서 희미해서 그래. 강한 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야 돼. 세상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조용한 가운데 태수의 시간이라 그래요. 태수의 시간이 뭐냐? 뭔가 분주한 곳을 떠나가 조용히 수양하는 시간. 장로님 지금 그런 삶이거든요. 많은 사람 만나봐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짜증스럽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딴 거예요. 내 거슬리는 소리 들어보는데도 마음이 막 싫어. 그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하루하루가 조용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다 함께 하시고 생각과 마음에 늘 하나님이 긍정의 사고를 준다. 모든 것이 내 것만 갖고 지나간 일들인데 어제 일이고 또 내일 하고 또 하루 또 내일을 준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의 우리를 보러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이 성장된 상태인데 이런 자들은 절하버려지는데 이런 사람 이렇게 지금은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시대나 세상은 마귀들은 시끌벅적해요. 날 먹는 거 쫓아다니고, 날 모임에 참석하고, 날 이상한 집회 가고, 전부 귀신들의 소굴입니다. 귀신들이 노는 곳이에요. 근데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설 물들어 버려요. 몇 분 왔다 갔다 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이 어두워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려요. 그걸 갖다가 희미한 영성이라 그래요. 불 꺼진 영성이라 그래요. 불 꺼진, 희미한,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내용은 전부 뭔가 가려져 있어요. 또렷하게 막 이 빛을 어디 가서 역사가 일이 안 나와 늘 막 사람들끼리 서로 귀신 소리 하니까 서로 헐뜯는 소리하고 비웃는 소리하고 서로 막 잘난치하고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들을 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온순하고 착한 사람 성격이고 아주 성격이 뭐가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신이 감동시켜버리면 그냥 큰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렸는데 자신도 모르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였거든요. 한 19살, 20살 된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 임하다. 또 이사야도 예레미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에 임하니까 뜨거워지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회개 역사를 나고 이사야도 그래가지고 큰 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 뒤에 쭉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요나도 큰 외치는 자죠. 아수르 느헤미야가 가지고 막 회개하고 세계 운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요나고 뭐 전부 그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바벨론 아시리에 붙들려 갔을 때 그 포로들이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사드락이 쭉 그 뒤에 선지자들은 고통 중에서 막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임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예수님 제자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사도 요한이가 일생 다 이제 마지막 또 큰 인물들 처음에는 막 핍박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외기를 괴롭게 하며 그러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의 전화 편안한 세상 안일주의요. 한식은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돈 많으니까 아이 많으면 살만하다. 그때 되면 죽어버려요. 그때 되면 엉뚱한 마음의 일기가 옵니다. 공허해지고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그때 뭐 또 다시 돈을 쫓아가고 거꾸로 세상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을 길을 가는데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고 힘이 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이 길 가는 건 왜 고독한 길입니다. 그걸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갔으면 보령이야 나이가 들어서 사도 요한도 100세 가까이 됐을 때에 가장 오래 됐어요. 바모습에 한번도 유배됐잖아요. 기양살입니다. 거기서 고독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계시록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딱히 기록해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갈수록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알아주지 않으면 할지라도 갑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성령이 정말 인격이 갖춰지고 품격이 갖춰지고 정말 그때는 얼굴이 피어가지고 성령 충만한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성령이 또 충만해집니다. 인격이 갖춰집니다. 사람이 어떤 갖춰진 연녀를 보듯이 가시를 봐도 우리가 병든 가시를 따서 버립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도 요한복음 15장에 가지 예수님만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려서 아궁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에 꿋꿋이 붙어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그 과실을 맺을 때에 과실이 탐스러워야 됩니다. 극상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격도 극상품 같은 인격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지. 이거는 예수의 비단에 생명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밖에 못해요. 늘 낙심적인 얘기하고 소망 없는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70이고 80이고 의미는 없어요. 저는 확실히 하거든요. 갈수록 제가 강해지는 걸 느껴요. 나이가 들수록 인격이 품격적으로 품위가 갖춰지고 지금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요. 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야, 돈 그거 많다고 그게 부자 아니야. 돈을 내가 많이 있으면은 우선 그 부의 축복은 조금 내가 누릴지 몰라도 내 인격은 변화가 안 돼. 발을 땅에 대고 있지만은 내 신발은 조금 좋은 거 신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오히려 공고해질 수 있어.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가운데 딱 인격이 갖춰지면 돈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 새끼 밥 먹고 내일 먹을 것만 준비되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이끌어 나올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기적을 가지고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모래사장 그 사막길을 가는데 정말 낮에는 떼약볕 같은 그 뜨거운 떼약볕 때 밤에는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불기도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루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재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재물이 많고 적고 제가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정권을 많이 투자를 이렇게 주식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 사람은 늘 마음이 돈은 많은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이거야. 왜 그러세요? 내가 조금 돈에 대한 내가 축복을 느끼는 걸 느끼는데 내가 조금 당신보다도 옷은 좀 좋은 거 입어도 목사님보다 옷은 좋은 거 입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건 뭡니까? 돈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옷은 좀 좋은 거 입고 신발은 좀 좋은 거 신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늘 공부하다. 돈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 땅의 부는 언젠가 그 품질은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 나야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없어 무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 삶과 그것이 증거될 때에 확신될 때에 내가 이래도 건강하네. 야 누구보다도 적게 가지고도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많은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며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들었어도 엄청난 비밀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하늘나라 가니까 그대로 하늘나라 이 땅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찬양 막 부르는 이것이 하늘나라 가니 우리 바다 위에 예수님 하나님 다 보좌가 보이는데 주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돼 기록이 나와요.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기도 작년에 와가지고 젊은 아이가 뭐를 가르친다고 뭐 하고 뭘 하냐 산만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영성을 가르치려니까 안 나. 예. 이것들이 교만하니까 지가 나를 가르치려 했거든. 그럼 내가 제대로 이제 영성에 대해서 실천 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쫙 가르치려 하니까 두려운 거야. 어른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말로 애숭이들이 이제 햇병아리는 거야. 조금 신기한 영이 임하니까 또 이상한 걸 좀 배워가지고 다 안 것처럼 하는 거예요. 착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늘 하나님 나를 그려봅니다. 성경을 늘 보면서도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전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분을 구약만 들여다보면 늘 어두운 소리고 늘 거기에 대한 사탄 쪽 자기 입에 비에 맞는 자문서 같은 데 보면은 좋은 말 많아요. 그런 거 들으려고 그러고 옛날 전설의 구약같이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은 제가 오늘 장모님 참 제가 하나님 감동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걸 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경을 모든 것은 사람도 중심을 딱 보고 중앙을 딱 절반에 갈라야 돼요. 좌측 있고 우측 있잖아요. 중앙에 있어. 에덴 동산도 딱 중앙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중앙에다가 나무를 딱 심어요. 선악과를 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딱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을 딱 모든 제도는 십자가를 보면요. 모든 짐을 하나 그물을 하나 지도 십자선이 딱 중심이 됩니다. 저도 제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계 설계도 만들 때 십자선을 딱 끊어놓고 딱딱딱딱 맞추고 모든 십자가의 중심이 딱 됐을 때에 여기서 모든 설계가 다 십자가 수평과 수직이 딱 발랐을 때에 건축도 이 집도 큰 빌딩들이요 1mm만 여기 차이 여기서 1mm만 차이 나도 여기 저리 큰 건물은 1mm 갭이 쫙 벌어져 엄청난 집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 잡대 하나 쫙 묶음을 쫙 하고 되듯이 모든 세계의 축은 하나님의 지구의 축도
중심에서 약간 기울어졌다 그래요. 이 물의 온도를 기온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연 섭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섭리만 들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전적 사고관을 가져야 돼요. 통전적이라면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모두 큰 아복을과 세상도 옛날과 미래를 크게 거리 볼 때 영원에서 영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 우리가 그분을 상상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이 공간 속에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일이 능숙하게 지혜도 부뜩부뜩 열리고 모든 범사가 형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일하는 게 별거 아니네.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네. 아, 정치를 저러니까 망할 짓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 정직해라. 왜? 근본 정직하기 하나님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았을 때 세상에 어두운 것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절반을 다 성령을 볼 때는 저는 항상 오늘 이걸 좀 목사들한테 좀 말하고 싶었는데 성령을 볼 때도 딱 결과를 보면 이 구약이네, 구약. 구자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 구자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 구약은 여기 창세기 때부터 해가지고 말라기에 끝나는데 여기 쭉 얘기들은 옛날에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옛날 얘기를 쭉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합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통해가 이스라엘의 역사가를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사기네, 사기. 역사가를 쫙 써놔놓고 이것이 여기 어두운 이게 하면 어둠이 어둠. 이 구약은 전체 어두운 책이다. 그렇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그림자를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이 그림자는 실제는 여기 내 몸이 실체고. 그런데 이 그림자는 이 어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피조 세계를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들고 온 자연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마지막에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을 빚어가 원료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것을 주 예수님이 와서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은 이 어둠을 빛으로 확 밝혀버린 거예요. 즉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귀신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이 막 모양만 내죠. 가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본체가 드러나는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더러움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맞아. 회개 역사는 뭡니까? 내 속에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확 드러나니까 새로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쫙 들어오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것을 환히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막 귀신들이 막 연기가 막 시끄러워지네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네요. 실제요. 오늘 옛날에 보험사들 이래가 밥벌이 해먹은 거예요. 옛날 보험사들은 김기동이라든지 이초석이나 성령이 많으니까 막 귀신 그래가 도로 귀신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보험사를 너무 돈을 가지고 돈 이속을 차리니까 마귀는 돈밖에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을 생명살이나 해볼 그 영어를 쓰지 않는데 오늘 보험사들이 그걸 이용해가 이제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잡히버린. 그러니까 돈을 이속을 어떤 유익 자기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영업이라는 상업적으로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한국의 대인고사를 다 걸려버린 거예요. 전 지금도 큰 교회가 부럽지 않은 거지. 지금 전부 보이는 것은 우상이다.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지옥 갔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저 책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금은 보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편한 걸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사기를 치느냐. 목사라고 하면서.
그 귀신 장르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이걸 가만 서로 싶은 것 뜨고 슬픈 것도 가면 이 혼란한 세계를 빛이 쫙 오셔서 말씀을 툭툭툭툭툭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가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 귀신이 떠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 고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도 막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능력이 받은 자들이 가서 한 석 달만 가만히 앉아서 봐요. 그 동네가 환히 밝아져 버려요. 예수 이렇게 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동네가 환히. 나는 이 동네 여기요. 나 이제 저거 붙이 놨는데 여기에 있으면요 이 마을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예수라는 건 목사라는 건 알아요. 저는 우리 부대도 가면은 혼자 있잖아요. 그 건물 세 개를 나 혼자서 다니는 거야. 혼자서 거기는 왜? 거기 나 에덴 동산이니까. 그래 다니니까 환히 빨개져가지고 거기는 사고가 사건이 안 나. 모든 병사들 평안을 누려요. 우리 간부들이 평안을 누려요. 저는 가만히 앉았는데 인사하고 돌려 이러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막 부흥이 한다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귀신 영상이 납니다. 불나마야 되겠습니다. 예? 가만히 가서 정 세월을 보내고 한 몇 개월만 있으면 그 환경이 환할 바겠죠. 저도 이 비율이 그렇게 지금 여기 딱 문 앞에 요 입구에 첫 집이야. 여기 있으니까 동네가 환해. 저 사람들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 안 알아줘도 돼. 나는 이 동네가 나 이게 교회 하나 딱 조금 하나 붙인다도 이 건물에 요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동네가 환히 정말 안정성이 산다. 아 장로님 주변 그쪽에도 장로님이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장로님이죠. 그런데 그 사람 주변 사람들 몰라. 그래서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분 이거는 알거든. 그런데 그런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온 마을을 사고 없이 해주고 장로님이 보이지 않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느껴지지요? 장로님이 설득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아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성이 임해가지고 벌써 경륜에 있지 않습니까? 벌써 70, 80 살고 경륜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뭘 배웠어요. 성경을 막 읽었어. 되는 게 이것은 당연히 매일 보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매일 보면서 볼수록 채우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으면 유지를 하듯이 이 지탱을 하려면 이 몸덩어리, 흙덩어리 지탱하려면 먹어줘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 우리 체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생명의 꼴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 생명의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가 내 마음에 늘 임하니까 성령도 열려서 보이고 생활도 빛이니까 빛덩어리니까 생명 덩어리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장로님 하시는데 이 자체가 예수님이 빛이 덩어리라면 그것이 지금 부업받은 확실한 증거요. 상할 일이 없잖아요. 타락될 일이 없잖아요. 왜? 그 타락 그 구더기 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그만 불에 들어가면 싫은데 세상은 전부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밭이라 저기 그리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하게 내 생활, 내 안정권, 저는 막 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이 시간 행복해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맛있는 거 먹는다고 배부르게 먹는다고요? 기쁘지 않아요. 몰라 배고플 조금 육신은 이 장막은 이 육신의 장막은 생명이 들어와 사는 가시 동구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구동락한 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사는 곳이 장막이잖아요. 요 안에 성령이 오셔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이미 천국이 확실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꼭 죽어서 그 이상한 나라 가니 이미 우리 이상한 나라 가요. 확실한 실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하시고 이 장막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거 자꾸 성경을 뒤적거려 가지고 정글을 확신시키라는데 그것 들어보면은
그 말이야. 이단들이 잘하는 거는 뭡니까? 성경으로 증명한다 그래요. 구약도 어두운 책이요, 사람이 쓴 책이요, 신약도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나 통틀어서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 구약책은 이 구약은 절반은 어두웠던 세상을 오늘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 자체가 이게 애국입니다. 애국. 성경을 이제 조직적으로 제가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들이 와서 이런 걸 좀 듣고 전체적인 큰 틀, 큰 아웃도어 라인을 보고 세심하게 이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금을 패듯이 예? 금맥을 찾아 금을 패듯이 성경은 금을 패듯이 보배가 진국 성경은 진액이에요. 진액. 액기스를 뽑아 먹는 것이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걸 액기스를 먹어야 되는데 이 큰 틀에서 산을 크게 들고 그 강구가 금맥을 찾아야 될 거라니. 금맥을 찾아볼 때 지리 조건을 봐가지고 뭐 풍수 지리를 보다 어떤 자기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기계를 갖다 딱 대가 저기 요걸 파면은 금맥이 보인다. 그 파고 들어가면 금을 캐듯이 성경도 큰 틀에서 큰 산 안에 맥을 찾아가듯이 큰 틀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서 딱 우리가 예수님이다. 네가 사도 요한처럼 은혜 능력을 받았다.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 환상을 보듯이 딱 구약을 들여다보면은 옛날에 아모스는 이렇게 부름받았고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다시 구원된 것을 항상 구약에도 구원을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전개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꾸 소망을 주죠. 구약에도. 선지자들 딴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너희 그러면 망한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망한다. 너 지금 바벨론이 이방 나라에 잡혀간다. 그런데 이거덤에 잡힌 그 이스라엘 왕들은 못 깨달아요. 왜? 그 건의가 어디 까불어 가짜 목사가 가짜 선지자가 막 우기는 막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막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 예인들은 다 바벨론은 잡히고 아시리아 잡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리에 싹 잡혀가고 싹 1차적으로 잡혀가고 그게 BC 72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2차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바벨론 잡혀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사탄을 쓰듯이 망하고 멸망시키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400년 걸려요. 400년. 여기서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는 시간이 400년 걸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아시르, 메데, 바사,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우리 옛날 역사가 공부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에 마지막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약의 흐름을 쭉 맥을 그 배경을 보고 예수님이 그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예수를 오시고 이런 배경적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려도 너무 지엽적이야. 그래서 다 안다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럼 엉터리를 말하니까 이런 답답한 거예요. 나 지난해에도 여기서 젊은 아이가 뭘 한다길래 옛날에 이단들이 쓰는 걸 하는 이단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얘들을 좀 잘 내가 구슬해 가지고 제자식 내가 다시 이거 영성을 가르쳐서 멀리 보고 일꾼을 삼을까 했는데 이놈들이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열리지가 않은 소리예요. 왜? 그들은 아직 많은 고행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장로님 인생 그냥 살아왔습니까? 80평생 얼마나 사고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장로님이 살아 존재하고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게 확신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 수없는 광야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온 세계 나라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거든요. 택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역사 배경을 쭉 보면은 세계의 역사관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은 딱 봐가지고 구약은 어둡다. 구약은 옛날 이야기다. 이 쉽게 생각해야 돼. 성경을 자꾸 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성경을 보세요. 구약 어디를 보든 신약 어디를 보도 이해가 된다니까.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될 때게 얼마나 마음에 감미롭고 희로운 힘이 생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치올라가 안 해도 됩니다. 뭐 성경 통독을 몇 통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지식 자랑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이 깨달음이어야 돼. 아, 예수님이 그래서 빛으로 오시니 생명으로 오셨다. 그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역을 예수님이 툭툭툭툭툭 가르고마다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병 고시는 역사도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고 그것을 사도도 이 12제자들이 이웃기로 마태, 마가, 누가가 쫙 보고 자기 나름대로 쓴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내처럼 불을 받고 쓰러졌잖아요. 담에색 도장에 박살을 져버리잖아요. 신명을 처음 봐. 왜? 그 당시에 바울은 어떤 사울은 교만한다. 사울은 가말리 문화에서 율법사 집안에서 굉장히 가문에 태어난 율법에 능한 자라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딱 성령을 때려버린 거야. 성령이 직접 만나버리니까 신명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율법에 능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 교만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아라비아 강에 3년 반 동안 외로움과의 관계에서 주의 종이 부른 자들은 그냥 신학이 왔다 교회 새 얻어가고 교회 건물 짓는다고 목회하고 되니까 안 됩니다. 왜? 훈련이 안 되던데. 훈련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군대를 가서 병사로 전쟁에 내보내려면 훈련을 받고 철들철 준비된 자가 가서 저걸 무너뜨리듯이 아니 주의 종들이 목사라 부르는 바들이 훈련도 안 받고 신앙 좀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한다고 그 어두운 세계를 밝히겠습니까? 귀신들 잡겠습니까? 도로 잡히버리지. 예? 그러니까 바울도 그 3년 반이란 동안에 그렇게 기세등등한 예수 부활 증거하는 자 잡으려고 막 고발장 두고 땅에 가다 담에색 도장이 딱 쓰러졌잖아요. 사울아 니시여 내가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딱 만나고 변화보고 3년 반도 그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반이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고등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신앙 대결을. 야 베드로도 보면은 율법이 강하니까 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너 잘못해. 오히려 바울이 더 큰 쓰임 받아. 13개 서신서 기록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부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 사도들이 기록한 책이 한번 대필자들입니다. 저자들은 이들을 전한 기록이 왜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안 보이는 책입니다. 영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라. 큰 숲을 보고 난 이렇게 골짜기를 들여보고 나무를 들여다보지. 그래서 성경도 전체를 딱 구약과 신약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구약어들을 펼쳐도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행길이구나. 다윗이 도망가면서 시련 가면서 그냥 쪽에 쓴 것이 때로는 기뻐가지고 막 찬양하는 쓴 것이 그 시가서야 아니면 시가서. 시편은 시가서라 노래책이고 시를 쓴 거도 시편은 시를 쓴 거 아닙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다 궁녀도 누려보고 백끝 다 누려봤는데 마음에 천국이 없었다 이게야. 헛되고 헛되다. 안 해본 거 없이 솔로몬의 영화마치 드레핀 백합화도 못하다는 것이 그래도 백합화를 다시 피어나가도 다시 생명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자기를 한 번 좀 끈다는 거다. 그것은 인생 후반에 인생 자기 인생 기록관을 쓴 것이 인생 후기를 쓴 것이 전도서로 딱 남아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성령이 감동. 인생 말년에 노년에 헛되고 헛되고다. 모든 게 보이는 게 헛되도다. 왜 마음에 천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깨달고 쓴 것이 솔로몬이 쓴 전도수고 잠언서는 교훈서 아닙니까? 생활에 일어나는 거. 원수를 주님이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친구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이네. 잠언서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생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마디 생활 양식이 쓰지요. 예? 이런 것을 성경을 다 집필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그때 상황에 쓴 것이 오늘날 왜 성령에 감동된 기록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와 명언이네 잠언이네 와 그럼 우리가 명언을 많이 보도 명언 보고 탁 보면 감동되는 말 있잖아요. 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자들 쓴 기록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정말로 원본은 안 보입니다. 원본은 예수님이 성령이 원본이에요. 감동된 기록자들은 사본입니다.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참고서에 불과한데 이것이 우리 참고서를 봐도 그 오늘날 무슨 간정서도 보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 간정 술기를 보면 야 이 사람 성령의 지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지식의 지혜와 지식이 많은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 딱 내가 붙들렸을 때 지혜가 임한다 그래요. 지식은 지혜에서 지식은 지혜에서 개발된 한 은사에 불과해요. 책을 볼 수 있고 영을 열을 수 있고 지식을 터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실천해야 됩니다. 듣고 내가 오늘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문장을 보니 깨달아졌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갔는데 그 문제가 말씀이 함께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돈을 빌릴 수 없는 환경인데 성령께서 믿음으로 가라. 갔는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쉽게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셨다. 딱 해놔놓고 가니까 벌써 대환영하듯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내가 100억을 필요했는데 100억을 딱 준비돼 놔놓고 쉽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형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내가 제일 부자네. 와 부자가 딴 거 아니구나. 하늘에 싸나고 은행에 대출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감사하며 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는 사실 돈의 구애를 안 받잖아요. 아무리 요즘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분도 감기를 주신 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을 더 맑게 하려고. 심하게 아프고 나면 새로워지는 느끼죠. 내 무거웠던 사상, 더러웠던 복잡한 생각이 싹 정리가 돼버려. 새로움이 다 오면서 새 힘이 생겨. 그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영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영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내 어떤 불편함과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센 것을 붙이는 거예요. 사탄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통을 딛고 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단단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 참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것은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사도 요한은 이 태초는 천지 창조 때 만물의 시작이 아니고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때 계시구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영원한 나라로 가셨다. 그걸 딱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 입이 없잖아요. 장로님마다 둘을 보이죠. 저도 옥미선 목사를 보이죠. 저도 장로님이 양민 장로님 딱 그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이 형상이 예수님 형상인 거예요. 장로님 형상이 예수님 형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본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꼬부란 머리 뭐 그렇게 보이고 사진을 보지요. 그 사실 그것도 그 한 특정한 인물 속에 성령이 맹인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 성령을 받았으면 내가 곧 예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해도 내가 곧 신이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가 곧 신에 감동된 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고 뭐 잡아뜨리고 그거 다 마귀 장난. 제가 그 세계에 있어 봤거든요. 아무 연례가 없어요. 오늘 도망가가지고 망에 나왔다니까. 지금 가서 이놈의 새끼들하고 확 손을 보고 싶다. 그짓 하고 뭐하나 이게. 왜? 아예 들으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끝까지 잘 보고 잘 살아라. 툭 들고 뭐 믿음으로 가면요. 그보다 큰 세계가 있잖아요. 주님이 동행해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하객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함께 하셨고 장로님에도 함께 하셨고 저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예수님의 형상이니까 뭐라고 같이 관계를 하는데 그 어둠의 사람들은 세상 시끄러운 사람들은 가면 피해 도망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뭐였든 저는 어디 가면요 군집체가 해체가 돼버려요. 예배 드리는 이상한 예배가 해체가 돼요. 딱 해체가 돼버려요. 그렇게 적어도 예배수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예배가 안 돼버려. 왜? 빛이니까. 예배 자체가 어둠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가 사람이 좀 부티야 뭐라서 이렇게 왜 워낙 믿음을 살라니까 가는 곳마다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다시 모으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알곡들을 부를 자를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선포를 하려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 착착 들을 자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부르는 때는 준비가 돼 주의 종이 준비가 되고 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택한 백성은 지금 이 지구상에도 수없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택자와 불택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택자들은 뭡니까? 저나 장로님 택자입니다. 이 택자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그 백성이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왔다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누구의 조상을 통해 가지고 시로 오셔 가지고 이 땅에 우리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는 만세전에 계셨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또 한 세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쉽지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저는 이미 태초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과 똑같은 동격된 동일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와서 사는 살 빛으로 왔다 빛으로 같이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산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 다시 살아 거듭난 거예요. 새로 피조물로 주님 오셔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도 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에 지금도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자체에도 엄청난 불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금은 부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귀영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 기쁨 이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태초에 만세전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거는 만물이라는 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이 태동될 때에 만물의 시작 전에 만물이 그 만물이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다시 한번 장로님 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돌아가셔가지고 1장 27절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장 1장 20. 창세기 1장 26절 27절 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여기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 중생이 단수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 여기서는 보면 삼위일체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그다음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아멘. 이 만물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하신 만물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더라. 예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그 창조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창조의 아담이 누구냐?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때는 아담이 선악과 땀을 전에는 예수님 형상으로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입니다. 죄짓기 전에 아담. 그 예수님의 형상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났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제 족속들이 쭉 번성해 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에 일어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세계를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 1400년 후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이 펼쳐진 것이 사도들이 쭉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감동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들입니다. 아멘. 4절에 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저와 여러분 빛이 나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은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말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생명은 카리스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막 아는 거 예수 믿고 치글치글 하면서 예수 믿고 지금 병든 거예요. 치료받아야 돼. 아멘. 돈 하는 사람 그 석가 못 버린 거야.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생명이 들어오면 성격이 카리스마 강합니다. 고집세고 강하고 전투력이 있고 공격적이고 하나님은 공격적인 것이요. 머물지 쫙 빛이 들고 나가잖아요. 빛이 어디 머뭅니까? 빛이면 그대로 비춰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이르면 무슨 일이든지 착착착착착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기서 딱 우리가 장로님의 저하야 꼭 지켜야 할 것 하나 있어요. 헛된 데 가서 봉사하지 마세요. 헛된 데 한마디로 헛된 데 뭐라 공치사하지 말라고. 그래서 들을 자가 듣고 받을 자가 받고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개척된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잘 자랍니다. 정말 우리 마음밭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아멘도 잘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예배를 즐겨요.
예배 드리기 장모님이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좋은 네. 것으로 주고 생명의 빛을 생명으로 자꾸 부어주니까 영생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멘.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 뭐 대환란이 있다 그런 소리 듣지도 말아요. 이미 환란은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 때도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이고 우리가 종말론적 시간은 이미 우리는 죽으면요 지옥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다시 열려요. 하나는 신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 세상이 올해 그 미래 누구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쫙 갈 건데 얼마나 이건 우리 미지의 연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땅에 이 지구촌이 지구는 움직이 자연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은 이 모든 흙의 원조 흙은 토양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이 어떤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이상 지구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 지구는 하나님 지어놓은 신이 보시기가 좋았더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은 살다가 한 세대고 한 세대를 바뀌어갈지라도 영존하게 있다. 하나님 영존하여 영원히 계시고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그분 품속으로 영원히 품속에 있던 우리가 와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는 아멘. 이거는 누구도 마귀도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누구도 이것을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만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 빛이라는 것만 확신 가지고는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일도 없고 아멘. 아쉬워할 일도 없고 아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는 또 5절부터 천천히 요한복음만 잘 깨달아서 아멘. 성경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확 뚫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또 만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에게 저에게 이 세상 남은 여생을 생명 안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